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결혼한 이유나 사는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가 축자사자 끝까지 쫓아다녀서 할 수 없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신학적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서로 누가 더 사랑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저 사람이 너무 나를 쫓아와서 내가 할 수 없이 결혼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의 결정력은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한사코 말하기를 할 수 없이 너무 징징대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는 지금은 조금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함과 선택당함 사이에 있는 신비며 다가옴과 다가감의 사이에 있는 놀라운 신비가 이 결혼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보다도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이, 이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설명에 설명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지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지음받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100세 가까이 살았던 최장수 사도 요한은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오늘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이는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내가 왜 인생의 마지막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밤못섬에 유배를 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간절하게 그의 전부를 담아서 쓸 수밖에 없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향한 그 순교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시몬에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얘야 지난날 너가 나를 부인하고 떠났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질문하는데 너가 세상의 많은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냥 나온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사정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앞에 너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실패하고 달아났던 요한의 그 인생, 시몬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다른 것 주시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의 결정체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환난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저는 원래 불자였고 원래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믿는 것인가? 믿어진 것인가? 아들아,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지? 여러분, 절대 이 요한복음은 무조건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오늘 한번 천천히,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중간중간 21장까지 두 차례 읽는데 중간중간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들어도 믿지 못하더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도 믿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달라고 저 자신도 기도하고 듣는 여러분도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재차 설명합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남자가 간 것인지 여자가 온 것인지. 제가 여러분 결혼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까? 그동안 작년에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한국적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종교적인 믿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더 강화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맹점이 행위로 율법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10계명으로도 부족하고 613개의 계명이 구약에 그러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 두 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주시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은 계명 하나로 최종 줄여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근거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은 오늘 누가 찾아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막 40일 정말 작정 기도하고 막 이래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는 또 착각에 빠지게 돼요. 믿음의 정립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어디 논밭에, 제가 어제 감자 심고 왔다 그랬잖아요. 비닐을 피고 거기에 바람 불면 다시 비닐이 다 일어나서 날아가는데 얼마나 승질이 나겠습니까? 벌써 여름처럼 더워요. 그래도 요거 해야 우리 교인들 어머니 아버지 29일 만에 다 소천하시고 주님의 부름받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거 잘 지면 감자 소금 넣어서도 먹어보고, 된장 발라서 먹는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드시고, 설탕을 발라 먹고, 어쨌거나 여러분의 얼굴 떠올리면서 제가 감자, 근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농사를 짓는 것이나 목회 다 심는 일이고, 오늘 영혼을 잘 심고 감자를 잘 심고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개척 때부터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며 또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흙을 만지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 밭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 복음은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고 이사의 고백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던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에 증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증언자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는 잠깐 비추는 등불이다. 내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언할 텐데, 두 번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의 그 일들을 기꺼이 내가 기적,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세 번째 증거가 5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5장 39절. 성경에는 영생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너희가 유대인아 얼마나 연구하고 이 성경을 얼마나 생각했냐?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구약은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믿지?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그 사람, 그래서 신구약은 뭐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차 우리에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소망, 구원의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나와요? 39절에 잃지 않고 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3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많이 있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안식일 6월절에 소그룹 때 나누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의 절기고 그 안식일인데 우리는 그 날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해서 유대인들이 주일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사건건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볼까요? 네. 예,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리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이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야. 또 한 가지 23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아들을 당연히 너희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그냥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올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늘 땅 교회는 15년 동안 5개 교회가 분리 개척하면서 하지 않은 복음서가 요한복음, 히브리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들을 귀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서 15년 만에 요한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매일 가슴이 뛰어요. 매일 가슴. 왜 뛰냐면 여러분이 졸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 막 마치고 수요예배고 오시면 이불을 갖다가 다야 주무시라고 깔아드리고 싶어. 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려고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복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 그 무엇에 매여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투영돼서 예배로 와도 나의 기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 봐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끝까지 쫓아가시는데 제가 뭐라고 우리 집사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저거밖에 안 되나. 아니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사람. 할렐루야. 주의 복음이 성남에 용인에 이제 퍼져야 됩니다. 참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눈물겨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께로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왔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인데, 그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주님은 계속 놓고 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엄밀한 면에서는 그들이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이다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21장까지 그 사랑을 계속 전하고 막 그냥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해서 저는 그냥 진짜 우리 예배에 자유함이 있고 그냥 500명, 1000명 찬양 인도하다가 목사님 막 찬양 인도하는데 뒤에서 눈물이 다 난다니까. 무슨 몇천 명 놓고 막 그냥 집회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막 드럼도 치지 말고 이제 다 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혼자 기타 하나라도 몇백 명을 하는데 그 불,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끈질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그때 믿은 사람은 그가 믿은 걸까요? 아니면 믿어진 걸까요? 믿어진 걸까요?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나의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자꾸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믿지 않아. 야, 임새끼야,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엄마 나를 믿었다고? 라고 하면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나에게 투자의 가치가 있고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의 뒷배경 잘 키워서 엄마의 그 욕망을 투영하려고 나를 그랬다고 내가 오늘 이거 평균 90점 못했다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엄마가 뭘 나를 믿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래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어렵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바랄 수 없는데 바란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데 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슨 우리가 믿기로 뭘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아예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그냥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믿어진다. 세상의 종교는 다 인과 법칙이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지만 복음은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면 우리는 덤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져요. 믿어져서 오늘 이곳에 있지. 아이 누가 무슨 엄마가 너 교회 안 나가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오신 분을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없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다 눈물겨운 인생의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내 인생도 믿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어져서 믿는 거.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어져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랬어요? 아니랬어요? 당연한 일이지. 그냥 은혜지 그것도.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 볼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막 이렇게 뭐 큰 믿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결론. 여러분 믿음에는 내 공로를 끼워 넣을 수 없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장난 같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왜 불쌍하냐면 저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끝까지 이 유대인을 위해, 그게 얼마나 컸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면 자기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되어서 우리의 이렇게 저렇게, 오늘 저 어린 서영이가 대표기도 하는데 참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꼭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 아이가 뭔 고통 있나 고난 있나, 쟤도 세상에 대학 가더니 센 바람 맞았나 보다,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아우 기도가 이제는 애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 이것이 나의 판단과 이제 나의 생각이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렵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자 그랬고,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지금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다 똑같이.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죠? 의미를 잃어버리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우리는 안 해요. 두 번째, 그것이 내게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평생 일주일 바쁘게 막 살아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건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가치도 있어서 나의 열정을 다 쏟는다고 해도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계속 보아서, 주님, 그렇다면 오병이어에 내린 그 만나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그 만나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주는 만나는 그냥 잠시 너희에게 배부름을 채울 수 있지만 이걸 먹으면 다 죽거니와 내가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뭐죠? 잠깐 그 인간적인 목마름,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남편 6가지 얻지만 행복 안 해요. 없으면 행복한 줄 알고 또 헤어져 봤어요?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목마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이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덮어놓고 믿고 그냥 아멘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는 정말 좀 더 우리가 성숙하는데, 우리 내 인생의 목마름에 이 고난의 실체가 어딘지를 자꾸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해도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내 직장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현실 가운데 돈도 쪼달리고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결국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주 막 다 입신하셔서 비행기 타시고 여행 가시려고 해서 제가 잠깐 깨우려고 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늘 하다가 그냥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걸 풀어가려니까 죽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새벽 1시에 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시한 구절 읽으면 사랑이 뭔지 그냥 다 설명할 거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서시, 이게 사랑이죠. 죽어가는 것 모든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얼마나 설교 끝이지. 근데 이게 요한복음이 안 그래. 사건 뒤에 설명을 그냥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 설명. 자, 또 가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안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묻되, 그것이 믿는 믿음으로만 완성된다는 것을, 그게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결국 믿는 믿음, 구원받아야 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는데 왜 이 좁은 길을 마무리하지 못하냐면 결국은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사실 백열등처럼. 그냥
저도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아멘. 그냥 돈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물론 본문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관련이지 돈과 관련 없는 걸 다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복음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는 거지, 이 일이 아니면 제가 이 길을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순종이 있겠어요. 복음 왜 주셨다고? 로마서 1장 5절, 복음을 주신 것은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까지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가 다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고 해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만사 설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내린 사람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어렵다. 아니,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집사님 그렇잖아, 그지? 집사님 얘기잖아. 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가 뒤집어서 이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을 다해서, 뭐 주님 믿는 게 무슨 뭐 편해요? 맨날 죽어, 이 땅에선 죽는 일이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기쁜 것이, 잠 못 자고 뭐 하고 뭐 그러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40절 한번 보실래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영생을 얻는 이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 우리의 기독교의 이 시작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많은 종교 중에 난 교회 다니기를 했어,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왜 그들이 사자밥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냐면 율신을 믿었기 때문에, 신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 한문으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정 있고 많은 거 있어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믿어지니까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진 존재냐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게 커버는 더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진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막 강한 믿음 그래서 막 뭐 세계 방언 다 하고 막 뭐 공중에 부양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아,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많이 알고 많은 일들을, 기적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고 신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막 이단들은 또 말씀 그래가지고 막 말씀 막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해. 어제 막 상담이 한 사람이 전화 왔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성도들끼리도 말씀 외에는 딴 말을 하면 다 간대요, 저기 다. 또 말씀이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교회가 말씀 믿고 말씀을 지어졌다. 여러분, 먹고 자고 우리 교제하는 이게 다 믿음의 영역이지, 말씀 강조하니까 내가 하는 말씀, 이거 왜 딴 말씀 먹으면 다
네 가지 나간다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또 막 왜 나인데 그런 거를 전화해 가지고 막 어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그분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책 보고 또 은혜 받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고 저 귤을 보내오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와 같이 하나님 대하도 우리가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대화하면 권사들 남편하고 식사에 이 식탁에서 얘기할 때 말씀으로 다 주고받아요? 아니지. 근데도 싸우면은 그냥 말씀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당시 세상 얘기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이 보시면 참 웃길 거예요. 그냥 뭐 또 유대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래서 제가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정립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그럼 뭐 다른 걸 뭐 어떻게 주겠다. 왜? 모세가 준 만나가 당신이 주는 오병이요 그 만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만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이들이 지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언뜻 보면 이들이 혼란스러운 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사실 요셉의 아들 예수로 그냥 보이는데, 그거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재학 목사님, 더럽게 무섭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재학 목사님, 알고 보면 속이 엄청 따뜻하고 눈물이 많이. 둘 다 있겠죠. 엄청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계속 알고 보면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이 구원의 과정까지 가려면 알고 보면 기다림, 알고 보면의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기다림을 예수님은 계속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알고 보면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세가 너희를 구원 얻을 거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구원자라고,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질까. 나 이제 목회가 진짜 자유해졌어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말을 귀에다가 해줘도 듣지를 못하더라, 알지를 못할, 깨닫지를 못할, 너무 많이 나와. 유대인들이 그랬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해내겠어요. 나 이제 자유해졌어.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졸지 않고 그래도 눈을 두 번은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게 뭐가 닭이 먼저라는 거야, 알이 먼저라는 거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밥만 기다려. 저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5장 6장이죠. 6장 26절 27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니들 오병이어 기적 경험한 다음에 나 따르는데 너희 썩을 양식 위에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표적 보았기 때문이야.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상징 사인이잖아요. 그걸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뭐라 그래요?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 전체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많은 표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다, 아니면 저는 정말 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 보니까 내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이 세 번째의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우리 43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여기 중요합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아, 너희가 왜 예수께로 안 오냐? 그 기록된 걸 다 배웠는데 왜 안 오냐? 너희들은 너희가 정해놓은 율법, 너희식의 믿음의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대가 이 성경이 말한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배우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 하는 모세 오경, 그거 외에 자기네가 정해놓은 그것에 빠져. 그리고 소그룹 모임 때 치열하게 오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모습 속에 유대인의 모습이 없나요? 나는 유대인과 같이 내가 정해놓은 이것으로 나의 안전함을 구축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밀어내는 삶은 없는지 오늘 아주 또 피 터지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적용하실 때 이제 변해야지. 자꾸 왜 유대인, 왜 종교가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 내가 40일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도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것보다 편한 믿음의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한 방식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막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 과정이 어려운 걸 아는데, 너가 헌금을 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거보다 편한 방식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큰 교회에서 다 하다가 오산에 내려올 때 어떤 면에서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교회를 돌리는 방법 다 알지만 이 조직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자 한 사람으로 어린아이까지도 오늘 밥한다는데, 이 애 중학교 애들이 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밥을 하고 1인 1사에 화장실 청소, 물컵 닦고 휴지 갈고, 이걸 중학교 이상은 다 해야 돼요, 하늘땅 교회는. 그게 책으로 나와서 1년에 5세가 들어간 거고요.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국 교회는 모르니까 자꾸 시스템으로 율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성도고, 이렇게 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걸로 여러분 쏘으면 더 이상 안 돼요. 자꾸 이단들은 뭘 자꾸 강요해서 이거 하면 너가 뭐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쏘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들였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누이 셋담에 제가 태어났다고요? 누가? 스님이 지나가는데, 전설의 고향 보면 어디 지나가요? 물가에, 우물가에. 그래서 어머니가 물 떠줬더니 이 집에 우환이 있군요 했는데, 스님이 마쳤다, 우리 엄마가 다 불어버렸다. 우리 엄마가 다 불어버렸다. 나는 종갓집 전주시 효령대원 23대 손, 제가, 그런데 아들도 못 낳아 소방 맞기 일보 직전인데 스님이, 난 치악산 주진이 상원사에 다니면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요, 하나님이 저를 보냈지 무슨 누이 셋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날. 그래서 저는 고3까지 철간에 막 1년에 쌀 시주 한 말씩. 학교는 안 가도 그건 더 억울한 거는 집에 재산을 다 갖다가 저 기아장에, 예, 이 재학 이렇게 써가지고, 예, 왜 웃어요? 네, 예, 제 이름을 바꿨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예, 다 그런 걸 기억하지 마세요. 이봉춘 그런 거 기억하시면 제가
예, 붕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웃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쏘가봐서 하래.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하면 얼마나 복받기에 좋다고 막 하는지. 근데 그걸 쏘고만 안 돼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빌립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또 보여줘야 되냐? 너는 나랑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너는 맨날 나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게 그냥 환장할 노릇이다. 야, 빌립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넌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 보여달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유대인아, 너희가 그냥 말씀 안에 정말 거한다면 구약에 말씀하신 구원자가 모세가 아니라 나 예수인데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 예수는 믿지 않으니 이게 뭘 환장할 노릇이다. 이해되시죠? 너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하나도 막 어길 수 없어가지고 막 계명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뭐 손 닦고 발 닦고 뭐 다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모르니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수요 금요 계속 삼일체 교리가 마지막 이단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 했는데, 저도 이 교리 신앙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했어도. 그런데 너무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4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준 나의 살이다. 우리 성찬식의 살과 피, 그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렇게 늘 얘기하죠. 뭐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은 제 아기를 위해서 깨트린 나의 몸입니다. 나의 피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커서 보혈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래서 성찬식 이 빵 한 덩어리지만 각 지체를 위해서 주님이 깨트리심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에 가서 너도 나 자신을 깨트려서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 게 이게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깨트려야 돼. 자, 56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예, 우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내 밖에서 있는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존재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이 하는 말씀 내가 이제 이해했어. 내가 소화했어. 소화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먹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느닷없이 이 구절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너희는 모세의 광야에서 주었던 그 만나는 먹으면 그땐 좋지. 수가성이 여인 우물 해결하면 그때뿐이지. 그러나 영원한 해결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이 패스오버 유월절
넘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시간이 가면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게 하는 그냥 임시적으로 먹는 수가성의 그 물 보충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더 강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들어만 와도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났던 그 생명의 떡, 그것은 그럼 뭐냐? 모세에게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명의 떡은 뭐냐? 그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어떻죠? 표지판은 뭘 가리키는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시하면 그 방향등대로 우리가 표시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가지의 표적할 때 이 표지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 그걸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 일을 통해 오병이어를 통해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셨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지금도 참 끝까지 가봐야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피성 대신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하냐면 힘들어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보면 그 표시가, 그 만나가 결국 영원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형님들 그저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형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고 이게 치유,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